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이상하게도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주된 목적은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75세 부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번창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요, 그의 삶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충만이 하나님은요, 그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과 사회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이 성도님으로부터 이 세계 위에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불붙이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넣어준 기능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입니다. 아침에 성도님들 밥을 왜 하시죠? 식당에 왜 가세요? 밥 먹으러 갑니다. 배가 안 고프면 밥을 하시겠어요? 배가 안 고프면 식당에 가시겠어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운물에 가서 물을 떠시겠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으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움직이는 데는요,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목적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삶은 별로 없어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동기부여가 되는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꿈, 비전, 소망, 염원, 포부,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고 포부가 있고 염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녀가요,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서입니다. 내 자녀가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동기부여가 되면 다 가는 건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다 보니 그런 거죠. 또 우리는 이 단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망, 야망, 갈망. 그래서 이 단어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단어,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다 같은 말들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과 꿈과 야망과 욕망이 죄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오고 발현되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가 선과 악은 아니죠.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나올 때에 사용하는 사용의 방식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지식과 내 안에 있는 꿈과 내 안에 있는 열망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도님들을 향한 열망과 포부와 욕망이 있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천국으로 초대하고 싶었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루심의 증거를요, 저보고 대보라고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증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심판의 대상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심판의 대상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추우면 예수님도 춥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팠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초월적 존재,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존재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표현은 있죠. 예수님은 이 육체 안에 갇혀 있으시지만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과 육체적 한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한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 사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유대 광야에 가서 아침 금식을 해보는 게 제 비전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는데 우리는요 10분의 1이라도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저 뜨거운 햇볕 가운데 날로 저 햇볕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아침 금식해보는 겁니다. 우리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어요. 유대 광야라는 곳은 일기온차가 40도가 난대요. 한낮에 최고 더울 때와 한밤에 최고 추울 때의 기온차가 40도래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몸이 영상 40도, 50도에 적응했다가 한밤 영하 0도에서 10도 사이로 떨어지면은요, 동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0도에서도 사람이 동사한대요. 일교차가 크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요,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나니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상태는 오늘 40일을 금식하신 분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물과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식사의 조절이래요. 이것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천천히 간다라요. 세 번째는 휴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서 엎어서 잤는데 무슨 휴식이 또 필요해? 아니에요. 이미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면서 회복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주는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40일의 금식과 그리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그 원동력은 성도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원동력 그리고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성도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원동력은요, 한 사람을 넘어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해방 후 1948년도 한반도는요, 정치적 혼란에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나서 서로 나는 남쪽이 좋아, 나는 북쪽이 좋아, 나는 북쪽의 정치가 좋아, 나는 남쪽의 정치가 좋아, 이런 혼란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수와 순천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엄령이 내렸습니다. 이때 자의청년 양재원 씨 손에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총살되었죠. 당시 손양원 목사는 부흥회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회중이 이 양재원 씨를 죽이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가 뛰어갔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우리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요, 성도님들, 가리워진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아들들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와서 저 양재원이를 살려주자라고 했을 때 정양순 사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남자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엄마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아요. 엄마가 느끼는 감정과 아빠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거. 저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 정양순 사모님 같아요. 살려줍시다.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를 우리의 호적에 올립시다.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내의 동의가 있어요. 쉬웠을까요? 여보 그래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숨겨진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께서 정양순 사모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그를 우리의 호적에 올리자라는 남편의 말에 얼마나 동의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위대한 예화를 들었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정양순 사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의 허락과 그의 응답이 있었기에 양재원 씨는 교육자가 되어지고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나병 환자를 돕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애양원이라고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아내요. 그의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지에 북한군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를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총살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분이 살아온 인생에 원동력이 있습니다. 또 정양순 사모님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원동력이 성도님들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가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소망의 원동력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원동력을 성도님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의 그 원동력은요, 교회를 살릴 겁니다. 성도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의 원동력은 성도님의 삶의 현장을 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10명의 불치병 나병 환자가 어느 날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됐지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릴까요? 죽는 날이요. 불치병이잖아요.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의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과거에 어디에 있었고, 나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거든 당장 멈추세요. 왠 줄 아세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오늘 하루 배고프지 않게 잘 보내면 돼요. 미래가 없으니 무엇으로 살아요? 과거로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은요, 성도님들의 미래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순간 나는요, 이미 어둠의 권세에 잡힌 겁니다. 불치병에 걸려있는 이 10명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아주 신비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손만 얹으면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전까지는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이후부터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나으면, 내가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면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데 나는 이제 잘 살아볼 거야? 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이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멀리 서서라고 했어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한번 외쳐보는 거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처음에 이랬을 거라고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야, 좀 더 크게 하자. 아주 안 들리잖아. 야, 좀 더 크게. 다시 하나, 둘, 셋 한번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네, 성도님들, 예수님 찾으세요. 이들은요, 내일을 위해 예수님을 불렀어요. 내일을 위해 예수님 불렀어요.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그들의 소리는요, 간절했을 거예요. 그들의 소리는요, 가슴을 울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무슨 연고를 발라주든지 물을 발라주든지 저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이라도 이렇게 3번 하고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저는 더 신기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연고도 안 발라주고 요단강에 목욕도 안 시켜줬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제사장에게. 그들은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가시면서 내일입니다. 제사장이 내 몸을 다 나았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어떤 인생을 살 거야? 나에게 2번째 인생이 주어졌어. 이것은 정말로 하늘이 준 기회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신비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내 몸이 나았어요. 3살이 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나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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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9명은요 다 기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사장에게 가요. 각자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찾아서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다시 돌아온 이 사람의 정체를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왜 1명만 왔니? 9은 어디로 갔다고요? 예, 자신의 삶을 위해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도다. 9명은 그러면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더 충격적인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명의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누구만 왔다고요? 이방인 한 사람. 10명이
다시 돌아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해도 그들에게 펼쳐진 남은 인생의 시간에서는요, 한 점밖에는 안 될 겁니다. 하루, 아니면 반나절, 아니면 1시간, 2시간. 근데 그들은요, 자신이 새 삶을 얻었다라는 것에 기뻐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은요, 감사한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 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문제,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품고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쁠 때 주의 전에 나오세요. 내가 슬플 때 주의 전에 나오세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전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야 했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마셔야 했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고리로 자신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성도님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보여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줄게. 근데 그것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볼 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실존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면 성도님들의 삶이 순탄하여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예수님 앞에 사단이 왔습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배고픈 상태. 우리는 항상 물질에 메말라 있습니다. 물질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과 강박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또 사기 좀 쳐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돈 좀 더 많이 벌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생명과 물질의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오늘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대잖아. 네가 뛰어내리는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예수님의 약한 고리, 존재론적인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럼 그거 지켜주셔야지.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너 한번 던져봐. 네 한번 빠져봐. 너 한번 먹어봐. 안 죽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이요, 성도님들의 답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먹고 살만해지고요, 위치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요, 명예욕이 옵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으면 좋겠다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사단이 이야기하죠. 너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너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너가 나를 경배하며 너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며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시험. 이거 네가 가질 수 없는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돼. 이렇게. 예수님은 또 승리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는요, 온 인류의 승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요, 성도님들의 승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요, 기도로 돌파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의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용기, 그리고 손양원 목사와 그 다음에 사모님이 용서하는 그 용서가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 강제로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이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성도님을 통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도 또 유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이 승리하실 때, 성도님께서 승리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의 원동력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열릴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환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는 백성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오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나오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